예,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와의 만남이 모세를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준비된 자냐, 사람으로 바라볼 때에 모세가 준비되어졌느냐, 모세의 조건이 지금 이 당시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세의 조건이 나이가 80세잖아요. 80세고 벌써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목자 생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던 입장이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 모세는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세는 일찌감치 포기한 상태입니다. 일찌감치 그 40세에 해보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에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와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한지 얼마 전 포기한 지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이가 80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보느냐면은, 모세의 조건에서 뭘 보느냐면은, 쓸모없는 존재. 내가 할 수 없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자, 말자로는 모세 형만 해도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조건을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모세야 하고 불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모세야 너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성취하고자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금 성취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때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를 기다린 것이죠.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이제 성취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모세를 여기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모세 이미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이 40세에 그 일을 하려다가 겁을 먹고 이제는 모세 참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지금 자살하고 있고 이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좀 더 나은 젊은 사람들, 패기 있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들 쓰시지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시면서도 모세야 내가 너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나 같은 거, 나같이 없는 거, 나같이 부족한 거, 내 같은 인간을 사용해서 뭘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내 같은 존재를 쓸 리가 없지. 좀 많이 배우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돈 많고 실력 있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아니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내 같은 사람을 쓰겠나.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래 생각하면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니라고 내 자신이 막는 거예요. 그래 모세도 생각할 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시는 말씀. 모세야, 네가 말 못한다 하지만은 너 형 아론이 있잖아.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 아론을 붙여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불렀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난 말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그를 너한테 붙여준다. 너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또 아론이 말하고 너가 그에게 말을 전달할 것이다.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아론에게서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 나오잖아. 우리가 아론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론의 계율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지만 그러나 만약에 아론의 부름이 없고 모세가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라면은 아론이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 수 있는 백성들에게서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형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금송아지 만들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진 것은 내가 못한다고 함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 옆에 세워줌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아갔잖아요. 그만한 지위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하나 누가 더 붙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혼자 책임지는 것보다가 하나 누가 더 붙어 있어서 같이 책임을 나누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모세야. 모세 너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또 말 못한다고 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불렀는데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좀 책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같이 누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고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아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아니다. 하나님 불렀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게 명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소. 그럴 때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불러서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내가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럴 때에 하나를 더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다 정확하게 끝까지 그 사명을 받고 갈 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아론은 모세만큼 못하다는 하는 게 나와요. 백성들이 모세가 안 돌아오니까 우리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나를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붙여주시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집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일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요. 제가 무슨 돈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이 일을 한두 번 하다가 끝낼 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게 한두 번 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놀란 게 저는 이 일이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 말씀 그리고 선교라고 이걸 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 앞에 뭐를 어떤 현수막을 걸까 마음에 두고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을 걸까 했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 그리고 선교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제 힘으로서만 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감당하니까 쉬지 않고 하잖아요. 더 줄어든 거 없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또 이것이 끊이지 않고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돈을 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할 거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뭘 가져다 줄까? 저들의 필요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저는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만들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도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은 하나님 나 돈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작아요. 뭐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 주변에 돈이 없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성교 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대로 또 명령하니까.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만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저 명령을 실천하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내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왕 앞에 노예 신분인 이 사람들이 가서 말한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믿음이 없었으면 바로 앞에 가서 이런 말 했다가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로왕, 그 근세 당당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말을 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갔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가 이러되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나 몰라.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믿어. 누구한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분이 어떤 신인지도 몰라. 내가 왜 너희들 보내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 말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내가 왜 하나님 말 듣고 너희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딱 나와.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서 완전한 거부 행세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모른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거부하면서 도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롱을 하고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한테 이스라엘을 보내라 말하라고 하느냐? 웃기고 있대. 이 바로 이거예요. 그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른 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고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한 말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형통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이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가서 바로에게 앞에서 4장에서 너희들이 바로에게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안 들을 것이다. 내가 그 바로에게 능력을 행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서야 보내리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일을 할 날이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나중에 이 5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 그 기록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알지만은 사람인지라 연약한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왜 이래야 되는데요? 내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감당하지 못할 때야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들이 순종한다고 해서 다 형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순종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이 닥친다. 예수 믿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환난이 닥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악한 자가 더 악하게 되어져서 망하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나중에 승리하도록 한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의 악한 자를 그대로 버려두신다 이거예요. 더 악하도록. 완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도 더 악하여져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들은 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들은 오히려 상급을 받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당한다. 여기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히 일어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저들의 악이 차도록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다가온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가 버티는 데까지 버티잖아요. 근데 막상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항복하고 보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절대로 성취 못하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동안에 조상들에게 약속한 걸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쓰시고 아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쓰임을 받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의 반열을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제사장의 반열을 이끄는 그런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봐요.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전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결정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때 이제 애굽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 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는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게으르다. 무슨 머리를 그런 식으로 트느냐. 그러니까 나의 생산의 수단으로 보는 거야. 생산의 수단으로 보는데 근데 사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함이 되죠. 그런데 바로는 뭐요? 이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이 일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나니까 더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오히려 저들의 순종이 더 어려움을 갖고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데 왜 내 형편이 더 어려워졌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란하게 근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닥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한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나 무관심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창시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오히려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더 큰 일을 앞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일이 최고다. 기도. 이제 마지막에 5장 마지막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함이 최고다.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
5장을 넘어서 6장 1절에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저에게 임할 때에 오히려 너희들을 쫓아보내리라. 가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쫓아보낸다. 참 바로가 너희들 쫓아보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 형편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들은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고난이나 이런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견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조차 나의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말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때에 우리의 심정은 어떠냐?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종은 항상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그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시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세상의 권력이 세상에 속한 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제는 집도 안 주고 집도 너희들을 구해서 하라고 그 숫자를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여러분 거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 어려움이 닥침으로 여러분 이 어려움이 닥침으로 여기에서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힘듦으로 말미암아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못 살겠다고 부르짖을 때 세상의 악은 심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적적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고통을 당한다. 세상은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 세상은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막 향해서 화살을 쏘고 힘들게 만들고 할 때 저들의 죄가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화살을 맞으면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면서 푸른 바다 낯설이 하고서 다 가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이길 뿐이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길 뿐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 때에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말씀을 품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그 종을 어찌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찌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고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일진데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를 키울 때도 바로 그걸 깨닫도록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받을 자가 복받는다. 아무나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 그들이 복을 받는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를 짚을 안 준다고 이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더 고통 속으로 바로가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을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대로 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정각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못 채우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데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괴롭힌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오해를 하는, 절망을 하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에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입니다. 우리 정당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고 당신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의 죄입니다. 이건 백성들의 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들 악하여진 바로왕이 이걸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를 조금 감해주든지 짚을 주든지 해야 되겠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시험 드는 거야. 저 모세와 아론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저렇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그래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보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 마음이 어디로 흘러요?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흐르는 거죠. 저들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많지 않다. 왜? 사람들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원망이 가지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자기들의 어려움이 극대화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17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너희들은 우리가 짚을 주지 않더라도 너희들의 일을 달성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칠 줄 알고 이제 끝났다.
이거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고 이제 우리 죽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가지겠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도 힘내세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이런 순간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분명히 저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노라.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자 하노라. 분명히 저들도 들었잖아요. 그랬으면 이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래도 힘내세요. 바로가 우리에게 조금 더 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더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여 마음 약해지지 말고 힘내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죽을 판인데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고백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믿는 사람은 그들 뿐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내가 정말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눈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래 앞으로 말씀을 따라 이루어질 걸 그걸 바라보게 해주셔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래 그것이 내 기도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잘한 건 너가 하나도 없고 너희들이 불씨를 지피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불을 지피워서 지금 한날 타오르게 만들고 우리 다 죽게 만들고 있다. 바로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못 본다니까요. 그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안 봐도 괜찮다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렇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세상은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을 닥치게 만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깨어 그 시대에 잠들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평소보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록원들도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일부러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어졌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엘리사 밑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하나님의 군사를 못 보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할 때 이거 보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이 차이가 얼마나 커요. 게하시는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군사를 보지 못할 때, 죽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볼 때야, 살았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영광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져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제 다 우리 죽었습니다. 왜 목사님 그런 일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다. 아파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였나이까. 이게 모세의 아픔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이런 아픔을 오히려 가져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죽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도록 놔두느냐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이 더 좋게 풀리든지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픔이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아파요. 모세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런 일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바로에게 그냥 막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러한 때가 되어져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때가 되어져서 다 그런 일을 행할 그 조건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행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믿나이다, 내가 순종하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못 보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피를 흘릴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몸으로 체험하며 정말로 신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